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우리는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깐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며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다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홀파입니다. 다음 홀파는 2025년 1월 3일이 될 텐데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 보고 인사할 때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금요 홀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소위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참 춥고요. 그렇죠? 날씨도 춥고 독감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독감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 진짜 너무 추운 겨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피드에 올라오는 뉴스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멀미가 날 정도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홀파에 이제 마음에 전체 문자에서 원래 마지막 홀파니까 다 올라오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냥 뒀는데 역시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홀파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날씨만 추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자고 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금요 홀파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본문은 이미 나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이라도 돈 안 드니까 크게 한번 확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좀 보니까 이게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다. 룻기는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도 설교하면서 설교자도 회복이 되는 설교가 룻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룻기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룻기를 제가 이제 크게 두 개의 어떤 이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룻기는 반전이 있는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절망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그 깊은 절망인데 상상할 수 없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 헤세드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힘없는 두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이 조합은 진짜 매칭되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자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 며느리.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나오미의 두 아들들
루스의 남편도 다 죽고, 또 그리고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장 절망에 있는 이 두 여인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극심한 기근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이 30에 개척할 때만 해도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개척교회에 몰두를 했죠. 그리고 나이 이제 40이 되면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게 이제 49 겨울에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60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50부터 60, 10년 동안에 거의 정신없이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교단 일로 인해서 거의 전 세계를 다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5대 6대주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가봤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우스리스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한국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 사실 우리 민족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조선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스리스크나 블라디보스크나 사할린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우리나라 사람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건설에서 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북한 벌목공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족도 있고요. 그리고 구한말에 국적이 없는 거예요. 국적이 없고 이주했던, 연해주에 농사짓기 위해서 이주했던, 그때는 이제 일본이 너무나도 농사지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연해주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의 틈바구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죠. 거기서 쓸모없는 땅들을 우리 민족이 가꾸어서 옥토를 만듭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분립이 되면서 러시아 구소련 때는 고려인들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추방을 하게 되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 가운데 한국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북한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전쟁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엔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제3국가로 보냈습니다.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거기에 아무도 이민을 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쟁 포로들이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문제는 결혼할 한국 여성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르헨티나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전쟁 포로 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물론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아르헨티나 성도님들이 얼굴 생김이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 담임 목사님 얼굴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 하나가 와서 설교를 이렇게, 물론 이제 통역을 해 설교했는데 와서 저를 다 한 번씩 안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몸집이 큰지 모르면 한 번 안 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줄을 쫙 서서 한 번 다 안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사랑이 많았던 자기 담임 목사님.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은 진짜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이민을 간 분들도 있지만 진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진짜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민족사를 보게 되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주를 해야 했다는 거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성경의 가장 불쌍한 캐릭터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려고 생각했지만 오르바는 남게 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 늙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룻이 시모를 모시고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룻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오미에게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것 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룻이 뭘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답시다. 헤세드, 자비를 내놓은 거예요. 자비를.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룻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룻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푼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설교를 빨리 하려면 서로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세드의 사람인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인 거예요. 룻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했더니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기는 막 나쁜 걸 다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40일 새벽기도 곱하기 200번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나쁜 거, 악한 거, 흠한 거, 흉한 거 그런 거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먼저 헤세드를 심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아스의 헤세드를 만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만나게 되고 또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받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편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또한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 온 룻을 보아스는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풍성히 베풀었습니다. 곡식도 농사를 막적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주워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곡식 다발을 그죠? 뽑아서 버려서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죠. 넉넉한 사랑인 거죠. 넉넉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이 헤세드는 이미 그 전부터 부모 세대가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혼혈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엄마도, 보아스와 룻도 국제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국제결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보아스의 엄마 라합도 국제결혼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첩보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이 되는데, 배타적인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을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았을 것이고 경계의 눈초리를 입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이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거친 언어, 적절하지 못한 대화 주제, 수치감을 주는 옷차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살몬과 결혼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인 살몬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라합에게는 결혼을 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살몬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라합과 덜컥 결혼한 것이 아니라, 라합과 살몬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몬과 살몬의 가문의 이방 여인 라합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신앙이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고 언어와 생활 태도가 바뀌어갔고 이방의 풍속과 불신앙적인 요소가 조금씩 제거되면서 새롭게 거듭난 라합의 모습은 이방인 라합, 기생 출신 라합이 아닌 하나님의 딸 라합, 아름다운 여인 라합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처투성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신앙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죠. 아마 라합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공동체에 와서 사랑을 받고 그녀가 신앙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때 라합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살몬과 라합은 자연스러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 가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잘 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넓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기까지 그녀를 기다려주고 보살펴주고 친정 엄마처럼 아껴주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에 라합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살몬과 결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젊은 자매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줍니다. 아껴줍니다. 근데 여러분, 친정엄마가 한 20명쯤 된 우리 교회 권사님이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의 친정엄마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매가 얼마나 사랑 안에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변화되어서 살몬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캐릭터의 보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잘 길러서
또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일을 어떻게 결코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학교를 나온 거죠 도대체? 어떤 유치원을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교육 시스템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뭐 자식도 잘 낳지 않는 시대지만 낳은 자식을 기르는 것도 다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감추지 마시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를 베푸십시오. 헤세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베들레헴 들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수속을 받고 국경선을 건너면 이 두 여인은 트렁크가 2개밖에 없는, 그리고 시몬은 낡은 편지지에서 잊혀진 고향 주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풍요로 넘쳐나는데 나오미와 룻은 가장 가련한 여인으로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로 넘쳐날 때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떨어야 하고 남들이 여유를 찾고 여행을 떠나는데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여러분, 세상이 풍요의 들판에 나는 빈손으로 서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아주 작은 묘목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최고의 환경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초라한 일상과 눈물 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사막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메마른 땅을 만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가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모에게 밭을 향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이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적금 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늙은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위해서 추수가 끝나버린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대단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겠다는 말을 하고 네팔에 고아원을 세우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이 저물기 전에 제가 빨리 들판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꿈의 행진은 거대한 대의 명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어머니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지금은 뭐 IMF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나라 전체가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진짜 상황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요, 외국에 자녀를 보내놓고 송금하는 분들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예. 그렇죠? 계산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송금하면 돈이 그냥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업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분들은 계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달러 결제하는 분들은 계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꼭 선교사 나가고 외국에 고아원을 짓고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 딸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들이 다 반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루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고 남들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어쩌면 지극히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며느리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는 헤세드가 사라진 시대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헤세드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헤세드를 배울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에게서 헤세드를 배웠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헤세드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 헤세드가 없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도무지 우리 아이들이 헤세드를 배울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네팔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에 가서 손수 빵을 만들고 빵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티네이저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쳐도 헤세드를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짐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글의 짐승이 되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것 이상 배우지 못하는 영어 잘하는 악인, 수학 잘하는 거짓말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하고 수학 잘 못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운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헤세드는 아이들이 가는 어릴 때부터 헤세드를 심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얘가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헤세드를 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의 가는 앞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